한국 교회의 신학을 지켰고 그리고 한국 교회의 바른 신앙을 나침판 역할을 하신 그리고 성경 66권을 한국의 신학자로는 최초로 주석을 하신 정한 박윤선 박사님 신앙과 영성 그리고 남기신 유산에 대해서 함께 이제 박병식 목사님, 김명영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관심 있고 궁금해하는 몇 가지 사안들을 제가 질문을 통해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식 목사님, 박윤선 박사님으로부터 직접 수업을 들으셨죠? 예, 제가 들었습니다. 네, 언제? 제가 박윤선 목사님이 1963년부터 네. 총신에 와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네. 그때 이제 교수로 오신 거지요. 그때 제가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그분의 강의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80년 후에 합동신학교가 이렇게 설립이 되고 돌아가실 때까지 참 합동신학교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함께 참여를 해서 어느 때는 학교에 가서 뭐 강의도 하고 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 이제 63년에 처음으로 신학교 입학해서 그렇게 말로만 듣던 박윤선 박사님을 처음 뵙고 나서 가장 인상적으로, 그러니까 신학교 1학년 때 기억에 남는 그 가르침 어떤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단순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어려운 말씀 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심오한 말씀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모든 말씀들을 쉽게 풀어가시면서 굉장히 단순하셨다. 그걸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김명영 목사님, 박윤선 박사님 가장 큰 영향도 받으시고 함께 교수로도 사역을 하시고 평생 그렇게 이제 임종도 그렇게 지켜드리고 그렇게 하셨는데, 박윤선 박사님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개혁주의 신학 또는 개혁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개혁주의 무슨 신학 이런 거 별로 그 말을 좋아를 안 하는데 박 목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만 아신 분,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만 전력하신 분. 그래서 무슨 개혁신학 나는 아까 그렇게 개혁신학을 몸으로 사신 분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분 무슨 신학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인식을 할 때는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 옳은 말씀. 본인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칼빈주의라는 말은 많이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개혁주의라는 말을 하고 또 합동신학교가 세워질 때 개혁신학교로 하자 할 때 그걸 반대하신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개혁신학교를 하지 말고 합동신학교로 하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이 나눠졌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합동집과 돌아가야 되고 그게 합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합동신학교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 게 굉장히 순수한. 어떻게 보면 박윤선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이 흐름 속에서 평생을 보면 한국 장로교 분열의 역사와 함께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 교회가 신학이라는 이유로 조선신학교가 분리되고 장로의 신학교가 복교되고 또 고려신학교가 개교하고 또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수신학을 추구하는 신학교들이 계속 난립하게 되고, 박윤선 목사님 혹시 이런 한국교회의 어떤 분열상에 대해서 혹시 평소에 언급하신 거 있습니까? 김명영 목사님. 지금 박 목사님도 말씀했고 저도 지적했는데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 그런 거를 별로 강조를 안 하신 분이고 그저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은혜를 받으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두를 끌어안건 아까 그랬잖아요. 신학을 초월해서 성을 초월해서
아니 주선의 교수를 1년 동안 초청해서 강의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를 끌어안는 참 예수님이 모두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지 않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너희처럼 병자를 부르러 왔다 그런 모습을 지니지 않았을까. 아까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가족과 친척이 약간 배신감을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배신감을 갖고 그거를 표현하는 것도 나는 아주 나쁜 일은 아니다. 솔직하다. 근데 박 목사님이 참 그러셨다. 너무나 수준이 높고 너무나 우리와는 수준이 다른 그런 분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와서 가족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은 하란에서 공부하실 때도 그러고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도 그러고 부산의 고려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때도 그러고 그쪽 스토리를 제가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진짜 가족에 대한 지금으로 말하면 가족에 대한 관심보다는 훨씬 신학적인 연구에 몰두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날 박윤선 박사님이 지금의 시대에 젊은 신학자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사셨을까라는. 박윤선 목사님이 네. 이제 화란에서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 화란에서 돌아오셔서 네. 1954년에 이제 돌아오셨는데 네. 특별히 그 자녀들 앞에서 참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소홀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그 후에도 자주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마음에는 뭐 참 사랑하는데 아까 김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 표현을 자녀들이 다 못 읽어서 그런지 본인은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 더 하면요. 네.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 요양한 자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보다 나보다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그것과 통하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러나 예. 또 한 말씀은 예수님이 가족을 버리고 예. 나를 쫓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죠. 마태복음에 네. 가족도 어떻게 보면은 버리고. 전심의 신앙, 전력의 신앙을 그렇죠. 보이셨다. 근데 순수한 그렇게 볼 수 그것도 있겠습니다. 너무 네네. 그냥 강하고 센 게 네.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죠. 그렇죠. 순수한. 한국교회 분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때 그 숙명여대 대학원장이었던 이만열 그 장로님이 박윤선 목사님하고 막 단독으로 말씀하시면서 박 목사님이 가신 곳마다 교단이 나눠지고 분열이 분열됐다라고. 됐는데 네. 할 때 박 목사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도 변명하시지 않고 듣고만 계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싸우는 것보다는 나눠지는 게 낫다.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씀 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도 개혁신학교로 합시다 할 때 개혁신학교라고 하지 말고 합동신학교로 하자. 아,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합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합하는 것에 대한 강한 마음의 부담이 있으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나눠짐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변명하시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처사가 아닌가. 지금도 이제 교단 분열의 역사 속에 늘 강조되는 첫 번째 이유는 신학을 지키고자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된 배경 속에 신학을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하지만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분열까지 했어야 되나라는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성은 필요할 것 어떤 같습니다. 논제를 놓고 신학 그것이 옳다 바르다 이래서 나눠진 게 없고 거의 모든 모든 것들이 교권과 함께 진짜 싸웠거든요. 아까 말씀한 대로 김미영 목사님 차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총신대에서 그렇게 할 때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싸워야 되느냐. 싸운 것보다는 차라리 조용하게 각자의 신앙을 지키면서 서로 따로 하는 것도 좋지. 제가 말씀도 드리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온전한 신학은 난 세상에 없다. 없지요. 칼빈주의도 웨슬레주의 루터주의도
옳은 점도 있고 조금 잘못된 점도 있다. 너무 신학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고 하나님 말씀 그걸 강조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제가 그럼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어떤 신학 논제를 가지고 박유성 목사님이 나누자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예, 없었죠. 예. 오히려 어떤 분이 와서 박유성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말씀 많고 그래도 그분에게 옳은 것이 많다. 늘 그랬다거든요. 그분의 그 자세는 어떤 논리 책을 가지고 나누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박윤선 박사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늘 한국 최고의 한국교회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로 최고의 주경신학자다라고 표현을 하죠. 또 이상근 박사님이 성경 66권을 주석하셨는데 우리 그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아마 목회자들이라면 교단을 초월해서 기장 측의 전병근 목사님도 박윤선 박사님 주석을 늘 옆에 두고 설교 준비를 하셨다 했는데 박윤선 박사님의 성경 연구, 성경 주석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런 키워드는 어디에 두고 이렇게 쓰셨다고 평가하십니까? 우리 김명혁 박사님. 글쎄, 전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네. 무슨 신학이다, 뭐가 무슨 주장이다 그게 없고 그저 단순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해설하는 그걸 느끼는 거지. 네. 거기에는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단순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그걸 받는 그러니까 무슨 주장이라는 걸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저변에는 약간 이제 우리 박 목사님 쓰신 것들 보면 헤르만 바비크라든가 리델보스라든가 또 이런 아주 좋은 하이퍼라든지. 신학자들 벤틸이라든가 이렇게 함께 했던 그런 분들 언급을 하셨어요. 그분들에게서 물론 이제 그 신학의 그 본 내용도 많이 받으셨지만은 그보다는 미국에 갔을 때 메이천 박사가 그 웨스트민스터 그때 학장인데 평생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앉으면 성경만 연구하고 그런 그 삶을 많이 어떤 학생보다는 많이 배우신 것 같고 벤틸 박사로도 많은 경건을 배웠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읽으면서 한편의 설교문을 이렇게 읽는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거든요. 너무 쉽게 우리 성도들도 그 성경을 너무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박윤선 박사님이 우리 김명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박윤선 박사님이 설교하신 그 CD를 제가 늘 듣고 다니거든요. 근데 기도에 대한 설교 CD를 제가 몇 번 듣고 몇 번 들었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저는 이제 박윤선 박사님이 신학자로 삼국교회에 끼친 기회와 좋은 교훈과 모범은 신학과 목회를 신학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직접 목회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면서 신학을 주석하셨다고 하는 성경을 또 가르쳤다고 하는 것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회자로서 목회자로서의 박윤선 목사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명희 목사님 뭐 어떻게 아까 보십니까? 박 목사님이 잘 설명하셨죠. 네.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전부 네. 평양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신학에만 집중하지 않고 양무리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하는 목회를 함께 하신 분이다. 마지막 화평교회도 그렇고, 뭐 그거 공감이죠, 저도. 네. 그 제가 이제 박윤선 박사님의 쭉 전기를 읽으면서 그 고려신학교에 계실 때 교수로 계실 때 주일날 이제 외국에서 오신 그 신학자인가요? 그분을 어느 식당에서 전심 배에 가서 대접을 했다가 떠나는 배 그게 이제 논란이 식사를 대접했네. 식사 대접했는데 식사는 난 그걸 모르고 주일 성수 떠날 때 주일 가서 성수에 대한 환송을 했죠. 그렇죠. 주일 성수에 대한 논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음 달에 목사님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박윤선 박사님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그때 이제 교단에서 네. 어떻게 목사님이
주일날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가는데 가서 환송. 배웅을 할 수 있습니까?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식사는 그건 나와 없어요. 있어요. 못 들었습니다. 그건 없어요. 배에 가서 한 줄 알거든요. 그때 박유정 목사님이 내가 그분에게 전송하고 오는 길에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 잘못입니다. 그럴 때 사과를 하십시오. 할 때 박유정 목사님이 긴 편지 속에 내가 사과를 할 수가 없다. 내 양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그걸 이제 다음에 고신에서 그걸 그대로 박유정 목사님 글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낸 것은 그것은 어떤 보면 정치적인 것들이 얽혀가지고 하는 말이지. 박유정 목사님이 실제는 그분이 주일성 순포만가 있다. 오늘날 이제 교회가 이제 소송이 남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특히 박윤선 목사님은 그 교회 안에서의 분쟁 갈등에 있어서 이제 고신 측도 이제 고수파, 반고수파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 또 목회자 이혼의 문제로 이제 굉장히 큰 이제 갈등과 또 논란 속에서 이제 이렇게 더 이제 이렇게 분열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교회 소송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셨을까요? 뭐 이렇게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제가 이렇게 그분의 글과 그분의 말씀을 제가 들을 때 가장 많이 남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뒤에 남는 것, 건물이나 대지나 현금이나 이런 것에 자꾸 매이니까 소송하는 거 아니냐. 다 주어라. 다 주어라. 그것이 뭐 참 세상의 가치로 보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다 주어라. 그게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된다. 그분이 소송을 반대하는 것은 꼭 어떤 논리를 보다도 주님의 교회는 안 된다. 이제 다 주라는 것이죠. 목사님 이제 박윤선 박사님 소천하신 지가 벌써 1988년 그러니까 31년 6월 30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했는데 박윤선 박사님께서 한국교회에 남기신 그런 가장 큰 가르침 다시 지금 시대에 강조돼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저 하나님께 미치는 거, 뭐 사도 바울이 예. 난 옛날 중요하게 있는 거 다 똥이다, 배설물이다. 난 예수님과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것만 전한다. 그래서 난 바울이 예수님께 미쳤던 것처럼 박윤선 목사님이야말로 하나님께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말씀에 미쳤는데 근데 하나는 그때 모두를 품는 거예요. 교단을 초월해서 성을 초월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폭넓은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분이 있을까? 모두를 좀 끌어안는 그것을 제가 배우고 싶고 그래서 단순하게 김 목사 이래야지 이러면서 그런 소박하게 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 아마 한경지 목사님도 김 목사 이러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부드럽고 착하고 따뜻한 그걸 좀 본받으면 하나님께 미치되 기도와 말씀은 미치되 모두를 좀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배우면 좋겠다. 그거예요. 많은 있지만 저는 가장 마음에 남는 건 1988년 6월 30일로 돌아가셨는데 바로 6월달 앞에 5월달에 교역자 우리 순회가 있었습니다. 저 강원도에서 집회하시고 돌아오시고 그때 저희들이 모여서 이번에는 박 목사님은 세우지 말고 다음은 지금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간이 다 녹아있다는다. 이런 분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내가 가서 할 거야. 그러고는 그냥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지요. 그렇지. 그런데 두 번을 수련을 하면서 두 번을 그분을 찾았습니다. 뭐 방에도 없고 건물도 없고 식당에도 없고 예배당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번을 이렇게 찾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산을 이렇게 딱 뒤에 상당히 높은 산에 높은 곳에서 바위 틈에다가 머리를 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난 그건 그 강의하고 얼마나 힘든가요. 젊은 사람도 가서 쉬거든요. 근데 안 쉬고 가서 또 그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난 그것은 그분의 기도는 진짜 아까 이길 수가 김영용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성경을 연구하다가 잘 안 풀리면 몇 시간씩 기도하시면서 하셨다는 그 하나의 신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자기 생명을 돌보질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을 그 주의스크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기장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성동 베브란스 병원에 있으면서도 나 지금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일주일 동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마지막까지 기도 하나님의 미쳐서 산기도를 많이 이렇게 예, 하셨군요. 충신의 길 때도 그렇고. 김창희 목사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가는데 저 가겠습니다. 내가 손 붙들고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게 참 유명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한경기 목사님만이 아니고 그렇지. 네, 그 말씀도 하셨군요. 그 이제 이건 좀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암 박윤선 박사님 하면 지금은 이제 합동신학교에서 정암 강좌도 하고 그래서 합신교단에서 추앙하고 또 따르고 흠모하고 신학의 어떤 그런 계승이라고 생각될 만큼 이렇게 좀 좁혀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나 박윤선 박사님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전체에 그만큼 영향을 끼친 분이 없다. 신학적으로 성경 주석으로도 그런 면에서 좀 후배들에게 좀 지경을 넓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 기장의 전병근 목사님 네. 두번 네. 찾아갔는데 네. 제일 내가 귀하게 네. 여기는 게 네. 박 목사님 네. 주석이다. 그렇죠. 계속 본다. 네. 그런 분들의 고백 같은 그 고백들이 있어야지. 너희들 통합 무슨 뭐 거신 박 목사님을 배워라 이거보다 그런 고백들 박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런 고백들이 있어서 또 뭐 박 목사님만 절대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교단을 초월해서 박 목사님의 것을 좀 배우려고 하는. 근데 박 목사님뿐 아니에요. 어떤 통합의 유명한 분이 제가 한경주 목사님 기념사업회 늘 가고 나는데 어떤 그 유명한 분이 지금 통합 측에서 한경주 목사님을 제대로 아는 목사들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 합신에서는 어느 그 교수가 우리 합신에서 박윤선 목사님을 제대로 아는 목사들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길선주 목사님, 이기포 목사를 비롯해서 선배님들을 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네. 그 한국교회가 이제 이단 사이비들도 지금 늘어나고 뭐 한국에서 자칭 재림주 교주들이 한 40여 명 넘고 이런 이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명영 목사님 이렇게 포용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전수해주고 계승해주고 남겨주신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바른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어느 기준을 두고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병식 목사님 목회도 오랫동안 하셨고 강의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을 얘기할 때 아까 김 목사님 말씀대로 박윤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젊은 세대가 그런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뭐 박윤선 목사님의 무덤이 합신 뒷동산에 있어도 제가 교수님들한테 여러 번 들은 것은 읽으라고 해도 박윤선 목사님 주석 안 읽는다고 합니다. 뭐 통합에서 한경유 목사님 뭐 설교집 안 읽듯이 어떻게 보면
1880년대에 칼빈의 그 설교집이 45권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주 평생 한 설교집인데 그것을 이건 뭐 지금 시대에 필요하냐 해서 그것을 그냥 종이값을 받고 팔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10몇 권이 해수는 됐는데 그게 다만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칼빈이 신학자로서만 남지 설교자로서는 그 재료가 다 없어진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단들이 나왔을 때 각자 해석들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따라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받고 뭐 지금 한기총 뭐 이런 뭐 혼란이 일어난 것들이 한교연 해가지고 혼란이 일어났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단체를 분명히 이단이라고 규정했는데 받아들이고 이래가지고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국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혼란 아닙니까? 신학에 대한 규정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로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가장 박윤선 박사님 많이 닮지 않으셨을까요? 아 닮으셨죠. 사랑을 많이 받고 가르침을 많이 받고 네, 한국교회 또 후학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히브리 11장을 좀 읽어라. 예. 히브리서. 예. 왜 그렇게 신앙의 선배님들에 대해서 한 장을 가득 하고 12장에 가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냐. 그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교회 선배들처럼 그렇게 귀한 분들이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좀 바라보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저 설교하면 다 그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상의 유행 지금 따라가는 그거 따라가지 말고 좀 히브리 11장 예수님 사도 바울 폴리캅 감독 쭉 하는 식으로 우리 선배님들을 좀 바라보고 배우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 그거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한국 최고의 정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신구약 성경 66권을 도주석하게 하시고 또 후대가 그 주석책을 가지고 바르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서를 남기고 떠나신 우리 박윤선 박사님 그런 바른 개혁신학 또 신학이 정말 한국교회 여전히 중심의 기초로 자리 잡고 건강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길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